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이신 성령과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는 특별히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데,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된 문제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수정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전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부터 11절 이 부분은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의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대답이 오늘 주시는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이것은 영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크게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경계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가운데에서 어떨 때는 성령을 인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구절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죽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들이 우상신을 이방신을 섬길 때에 황홀경에 빠졌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황홀경에 빠졌던 것과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는 현상이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바울은 그런 현상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초자연적 현상인지를 구별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은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사람의 인지 능력에 의한 고백인지 성령에 의한 고백인지는 그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사를 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농담이었든지 어떤든지 간에 특별히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나는 믿지.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걸 믿어.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는 않지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체 행위는 성령 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그거는요 성령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 인간의 육적인 그 본성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그 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성령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첫째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나의 주라고 나의 그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냐 성령 밖에 있는 거냐를 믿어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적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의 이야기하는 이것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저 예수님 저주받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임을 정말 믿는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다 이 고백이 있느냐 그거 없이 하는 모든 건요 성령밖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원론적인 그 성령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의 종교적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성령 체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무당을 또는 무속신앙이 있든 어떤 자연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사는 종교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안에 와서 마치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그렇게 깨닫는 것,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체험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고백이고 이 세상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의도인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데 바울이 여태까지 강조하는 거면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 안에 자율성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믿느냐. 어떤 경우에도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붙잡으면 난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그가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근본이시고 나의 전부시지. 그게 말로가 아니라 삶에서도 어떤 선택에서도 어떤 일의 구체적인 현상 속에서 그 일이 나타날 때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안에 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 안에 나타나는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3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은사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다는 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은사가 종류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어느 것이 앞서다 이거는 진짜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예수님의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아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어느 게 크다 작다를 분별하는 그 자체가 성령 밖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이들이 무슨 방언이 그 중에서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성령 밖에 있다는 거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현상은 우리가 절간에 가도 성령이 있어요. 무당들도 그렇게 방언을 해요. 무당들이 방언을 한다고요. 그거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 어떤 게 더 낫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앞선 거고 어떤 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주신 분한테서 A라고 하는 선물, 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받은 사람이 선물을 탁 개봉을 했는데 A 받은 사람이 이게 뭐야? 나 B 가질래. 그러면 준 사람은 별로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준 사람은 각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깊은 생각 속에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즉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에덴 동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 만드신 것. 가장 중요하게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요. 그래서 창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다시 창조 이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해요. 그런데 왜 감사하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해졌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은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주신 것에 우리가 가구를 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은사를 가져다가 어떤 은사가 더 큰 것처럼 말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오늘 11절에 있는 것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 이상 이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서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음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어느 게 더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한 성령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이나 로마서 12장 6절 등에 보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은 우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그런 지위가 있고 다양한 직종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우월감을 갖는 그게 우리가 잘못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특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굉장한 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람 스스로가 서열을 매기고 위치를 정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그게 굉장한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너는 뭐 저런 사람처럼 되지 말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곳곳에 세우셨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를 자기가 절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은사의 다양성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 그 다양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소중한 피조물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것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가치를 이 세상에 우리가 전파하고 그 전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들끼리 성경 공부하면서 앞으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그건 바로 이 성경의 생각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어느 사회학자도 할 수 없어요. 어느 무슨 정치가도 할 수 없고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어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교회가 그대로 실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민족과 세계에 또 우뚝 세우실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가 바로 이 다양성이 차별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으로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성령의 은사와 관계되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차별을 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디아코니아예요. 그건 뭐냐면 맡은 일이에요.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관점에서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일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세상을 운행하는,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하찮게 보여지는 일을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하찮게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하게 여기는,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가 특권 내려놓고 차별이 없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는 출발점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 사회에 희망이 있고, 그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등불로 세우실 것이다. 이젠 교회가 무슨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요. 무슨 사회 프로그램으로, 복지 프로그램으로 불가능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 자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보여지던 일에서 이젠 보이지 않는 정신적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 서술한 순서를 따라서 어느 게 더 소중하고 귀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에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아는 것, 그런 조금은 좀 영적인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말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그 뜻대로 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한 분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은사관,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방언을 못하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요, 믿음을 잘 갖는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면 넌 믿음이요,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성경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주신 것도 그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이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데 그건 아니다. 다 똑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른 은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은 그에게 두 가지,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밖에 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같이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나의 주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